다락방 전도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전도 운동은 온 세계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락방에서 과연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에 쓰이는 일꾼, 전도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불신자는 왜 죽으며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전도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도는 과연 어떤 축복을 누려야 하는가? 과연 전도는 어려운 것인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 전도에 대한 부담이나 고민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전도의 이해 속에서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초대교회의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입니다. 넷째, 복음을 이해하면 전도가 이해됩니다. 전도가 이해되면 다락방이 이해되며 이 일을 위한 중대한 훈련 4가지가 이해되고 누리게 됩니다. 다섯째, 실제로 일어나는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므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행위, 방법, 교회 비전의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오전에는 다락방 전도에 대한 급하고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는 문을 열 수 있는 기본 전략 33가지, 그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되는 그런 실제적인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불가능한 것을 전도하라고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열매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전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방법에 매여가지고 아주 고생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내셨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전도에 대해서만은 완전 오해를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걸 하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 되게끔 돼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것은 문제는 딴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오늘 오전에 해결해야 되겠고, 오후에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것을 오늘 기초적이지만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얘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한 대로 아주 어려운 전도를 막 골머리 아프게 말이지 해라,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깨달아서 다른 잘못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33군데 전도학교가 있는데 목사님들은 무조건 가서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여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열어서는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걸 오늘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참석한 평신도들은 어떻게 하냐? 평신도들이나 부교육자들이 교회 가서 전도학교 막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냐? 나는 부목사라서 못하겠는데 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전도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안 하는데 내가 전도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다 했기 때문에 자기 맡은 분야에서 하면 됩니다.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여기 앉아있는 분이 전부 자기 분야가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혹은 주일학교에서 하면 돼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주일학교를 5년 동안 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집에 가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은혜 받고 편지 보낸 거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어린 아이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어른들이랑 똑같은 은혜를 받아요. 자기 분야에서 하면 됩니다. 무슨 전도를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중고등부 맡은 분은 중고등부에서 하면 돼요. 또 청년회 맡은 분들은 청년회에서 하면 됩니다. 일반금 여신도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구역에 속해 있죠. 구역에서 하면 됩니다. 정 안 되면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주일학교 하나 맡겨달라. 그렇게 맡기면 그 주일학교 전도하면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이 내용을 펴나가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열매가 많이 일어나면 목사님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가 나는데 뭐 때문에 방해할 것입니까? 지금 복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첫째 무엇이 문제고 무엇부터 해야 되겠냐, 이것을 오늘 낮에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실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치 못하고 이 말씀이 체험치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전도 방법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데도 은연히 그만두게 돼 있지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힘이 빠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건집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는 거죠. 열심히 계획을 짜가 뛰는데도 뛰는 사람이 힘이 빠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못 건드리는 것이지. 몇 달은 뜁니다. 몇 달은 뛰다가 또 힘 빠져요.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쳤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너무너무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우리 창원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저 정 목사님 제보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갔더니 다락방 운동을 해가 교회가 막 굉장히 성장해 보이죠.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쳐 보니까 이렇게 막 주의가 막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막 그렇겠죠. 교회에서 막 여기저기서 역사를 나고 교인들이 막 간증을 하고 말이에요. 어떤 의사 한 분은 막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이래 좋은 줄 몰랐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그래요. 우리 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미안하다는 식으로. 처음에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할 때, 자기가 강의 들을 때 과연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과연. 지금 유 목사님 간증하는 적이 좀 과하다. 저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겠냐? 자기 그렇게 생각했대요.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과연 저래까지 일이 일어나겠냐?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지금 목사님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목사님이 미안하다는 식이죠.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줄은 몰랐다. 뭐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랑이 될까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전도했는 일 가운데 간증을 좀 줄였어. 농도도 줄이고 양도 줄인 것이다. 다 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또 감동 크게 받고 이러면 방해될까 싶어서 줄인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역사를 일으키죠. 지금 전국의 33군데 지역에서 교회마다 역사를 나지. 교회마다. 그게 전도지, 안 그래요? 그러면 힘을 얻고 내가 기도 응답 받고. 구미에서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무당하면서 너무 시달린 사람, 아마 여기 내가 왔지 싶은데 무당하다 시달리고 말이에요. 우리 죽을 일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는데 목사님 가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니까 이분이 집이 당장 변화를 받아버리지. 지난번 100주년 기념관 앞에 와서 앞에 앉아서 막 탁 쓰고 공부하는 곳이에요. 아마 여기 와 계실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 한 분이 그 따라가서 보고 있지. 보고 은혜 받는 거지.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더랍니다. 이야, 성경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더니 그대로 역사를 나니까. 자, 이게 전도지. 가서 구경하다가 힘없고 가다가 힘없고 갔다 오다가 힘없고 또 말씀 운동하다가 응답받고 자고 나면 또 응답받고 이러지.
전도하러 가다가 힘 빠지고, 오다가 믿음 떨어지고, 힘 다 빠져 못하겠고, 무슨 그런 얘기겠어?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문제가 온 거지. 처음부터 문제가 왔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결론을 몇 개 오늘 꼭 내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려야 될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안 내리면 여러분이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게만 역사를 안 하겠냐? 그럴 리가 없지 않지요. 아니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데 내 인생은 그만 안 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중대한 결론 몇 가지가 안 나와서 그래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 이 결론을 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세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다 해결됩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세상의 문제는 세 가지만 해결되면 싹 다 됩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지금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 지식이 없고 참 안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지금 계속 어려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로 이 사단의 세력이 인간을 지금 완전히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그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잘 아는 겁니다. 알아가 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업하는 사람이 전도와 사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사업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하는 학생이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전도했더니 공부가 안 되고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학업에도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성공한 다윗 같은 사람 보면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하나님만 알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는 것과 손의 기술이 같이 병행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분리되어 버리면 그날로부터 실패하는 것이죠. 오늘 절대적인 결론 내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실컷 믿은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전도가 답니까? 20년 예수 믿은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전도가 답니까? 그러면 뭐가 답니까? 교회란 거는 수준이 있어요. 뭔 수준 말입니까? 근데 속으로 당신 닮아란 말이냐? 그리스도 닮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수준을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 수준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단에게 못 빠져나오는 인간이 수준 높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못 만난 자가 수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자가 봉사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깨달은 거지요. 정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냐? 제가 체질이 딱 지옥 체질입니다, 제가. 그런데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이 분명히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걸 내가 뭐니? 3년 동안 내가 싸웠는데 나는 못 이겼어요. 너무나 쉬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봤습니다. 내가 그거 보고 믿음 생긴 거죠. 그렇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황해본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라.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내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것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내 문제 다 해결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데 모든 문제 해결 다 됐습니다. 자, 여기에 결론 안 나온 사람은 어려울 것입니다. 천하 없는 방법을 동원해가 뭐 전도 뭐 방법 하면서 오만때만 고생이 많을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밥 먹고 고생한다는 건데, 이 세 가지만 끝나면 다 끝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만이 결박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뭐 해야 되죠? 영접하고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성공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충격받은 자는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충격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제가 어저께 뭐를 기도했냐, 우리 영혼들 모아놓고, 주님, 지금 서울의 햇불해관에 수도권의 사명자들과 전국의 사명자들이 모일 것인데, 하나님, 이때까지 없었던 은혜를 주옵소서. 뭘 기도했냐? 그리스도만 전가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당신만 전하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아직도 결론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은 전도가 안 되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째서 세계를 움직였냐?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온 거지. 혹시 이 안에 처음 온 사람이나 불신자였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세 가지 문제 못 빠져나온 이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헌옷을 입고 산에서 10년 동안 엎드려 있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뭐 대통령 안 만났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그죠?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남의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하도 시끄러워서 뭐 성실이 형님 비해서 말이 많아서 내가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고요. 10년 동안 누워서 앉았다. 뭐 엎어지자거나 기대자거나 잤겠지. 그죠? 뭐 앉았으면 살아있는 거죠. 뭐 그걸 갖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전부 때 10년 잡고 있었다 이런 거 하면요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거하고 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자는 거하고 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단의 근세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 중요한 것도 없는데 하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는 분명히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내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진리라서 믿는 건 아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내 친구가 물에 빠져 죽고 난 뒤에 내가 죽음이다 생각하다가 불교를 접하게 됐는데 내가 진리를 찾는 날 언젠가는 불교를 떠날 것이다. 아직도 진리를 못 찾고 헤매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다. 사람 확실히 대단하다.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게 이 석가를 사파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서 못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결론이 나와버리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산체험이라고 했죠. 산체험. 이때부터 뭐가 이해되느냐? 구약이 이해되는 거죠. 그리스도란 말의 결론이 나와야 구약이 이해되는 거죠. 이때부터 뭐가 이해되느냐? 서울로 5일 8일 흰색 러망 빼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해됩니다. 그리스도 말을 알아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임하는가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부터는 축복 세 가지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이 결론이 나와버려야 축복 세 가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때부터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하면 복음 전파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못 이깁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 세 번째 뭘 준다고요? 내가 네게 천국 뭘 주노라? 열쇠를 주노라. 일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잊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은 전도만 계속하면 됩니까? 됩니다.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복음만 전하고 교회 일을 전혀 안 합니다 지금. 그런데 밤낮 없이 교회 일만 하는 교회보다 더 부흥되게 하옵소서. 왜? 내가 복음 전하겠어. 제가 복음 전한다고 미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일주일밖에 안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밥 한 끼도 못 먹는 주간이 많습니다. 잘 먹으면 한 끼 먹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리 집에서 밥 한 끼도 못 얻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집에서 30세끼 21끼 밥 먹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내가 만날 길이 없는데 맨날 만나가지고 붙어있는 사람보다 훨씬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공부 잘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응답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성전이 워낙 크고 땅 넓고 이러면 감동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괜히 건물 크게 감동받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부산 시내에서 제일 넓은 땅과 제일 좋은 건물 하나 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응답이 지금 99% 왔습니다. 1% 남아있는데 될 겁니다. 아마 내가 보기로는 부산에서 제일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호수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지. 그러면 이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갚냐? 그거는 은행에 있는 것이고, 돈은 능력 말씀은 은행 돈이란 건 얼마든지 장모씨도 뭐 몇십원씩 움직이는데 내가 뭐 움직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자도 뭐 몇백을 주무르는데 내가 몇십억을 못 주무르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맞습니까? 제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집에도 가지 말고 교회 일도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만 전하는데 하나님이 완전 책임질 수 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다 된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났다. 전도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빨리 결론 내야 돼요. 오늘 이 상도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내야 되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 문제와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고 하나님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 실패 가운데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불신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만 들고 나가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이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계급 암만 높아도 상관없고 돈 아무리 벌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가는 의사가 암이 걸려 죽어요. 우리 부산에서도 유명한 의사가 말이요, 몸에 암이 걸려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재벌 둘이가 절감만 지면 돈 갖다 준 사람이 둘 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말이죠, 전직 유명한 높은 직을 지냈던 분들이 말이죠, 우상숭배하면 자꾸 멸망받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자녀들이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몰라요. 자,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었으니까 나라의 장래가 망하는데도 왜 망하는지 몰라요.
육신적인 문제만 알지 영적인 문제는 모르니까 뭐 때문에 죽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모르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50만 명이나 지금 무당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병원 지었다 하면 돈 버는 게 정신병원이고 너무너무 많이 생겨 제일로 부흥됩니다. 지금 전국에 지금 정신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정신 도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는데 왜 그러냐? 알림이 없지요. 중요한 것만 모릅니다. 경제 성장은 자꾸 되는 것 같은데 나라는 자꾸만 어지러워집니다. 아시고. 암이라든지 타락이 우리나라의 1위입니다. 지금 1위 세계에서. 그렇죠? 뭐 때문에 무너지는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을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문제 모르기 때문에. 일본 가보니까요, 정신병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일본은 왜 죽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고. 전도는 오래 잡고 밀고 땡기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답을 가르쳐서 이 사람 살려내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 눈치 다보고 뭐를 오랫동안 무슨 눈치 살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빨리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메시지만 전가하면 그대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본 사람이 수준이 높으냐 천만의 말씀. 일본 가서 이 메시지 전해도요 일본 사람 눈이 번쩍 열립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도 오고 훈련받으러 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쉬운 거를 죽게 해 있는 거를. 소련 가보니까 말이지요, 그렇게 부강했던 소련이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 더 재미난 사실은 왜 망했는지 몰라요. 소련 지하철하고 말이요, 호텔 옆에 가면 정신병에 던집니다. 여러분 소련 가시면 호텔 밤 자다 방에 나오면 안 됩니다. 밖에 지금 도둑놈이나 강도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정신병자가 문제입니다. 강도는 여러분 돈만 뺏어가지만 정신병자가 그래 안 합니다. 죽입니다. 이런 것들이 호텔 주변에 가보니까 쫙 사고 있다. 지하철 밑에 내려가는데 그지 이 소련 사람들은 누구 그지 정신 돌아가는 사람 천지입니다. 왜 망하는지 모른다면 이 땅이. 대학이 268개 우리나라에. 종합대학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대학이 많은데 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학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수준이 더 떨어졌냐? 알아야말로 하지. 답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 답을 안 밝히면 안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청소년들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한 번만 걸리면 넘어가는데 지금 마약이라든지 이런 데 걸려들 죽어가는 아이들 많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부산에서 집회할 때요, 청소년들은 막 성령 충만하고 역사에 났을 때 마약 먹는 아이들, 마약에 고생하는 아이들 나와봐라 하니까 한 40명 기 나오는 거 있죠. 고등학생. 지금 여러분 모르고 있어 그런지 죽어갑니다. 왜 이렇게 죽어가느냐를 모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그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 나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학 나오고 알 것 같으면 우리가 교회 문 열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육군 사관학교 나오고 이 답을 얻어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뭐하고 이 짓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답을 모르고 있다면 이 답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만 해결되는데 이 세 가지 해결 안 되니까 불신자는 6가지 상태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도의 방법 가운데 이게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불신자가 이유를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고통당하면 망해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 이 답만 가르치면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이야기 해보세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많이 옵니다. 나만 장군.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 공부 바로 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친구들 많이 데려옵니다. 지금 편치 않습니다.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총리는 총리대로 안 편습니다.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 오지 않고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결론. 대강 그렇겠지. 이래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불신자가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고통당하는데 이것 때문에 위에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만나는 길이 너무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소개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면 답이 나오는데 왜 이걸 안 하겠습니까? 그거 안 봐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오늘 집회가 잘 될 것은 여기는 지금 증인들이 왔습니다. 간혹 소문 듣고 신문 보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여기 절반 이상이 증인입니다. 증인. 복음 들고 나갔더니 복음 받을 사람이 많고 복음 들고 말했더니 너무너무 역사에 나는 증인들이 왔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고 그 좀 오후에는 세밀하고 본격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불신자들이 이거 안 되니까 뭐 하고 있냐? 우상숭배합니다. 조금 수준 높은 사람은 종교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이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안 안에 멸망이 들어온 거지. 왜 그러냐? 우리가 말로 안 했기 때문에 길을 못 찾아가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데 교회가 말로 안 해, 말로. 자꾸 교회만 오라고 그러지. 이 사람 살려주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위에 빠져 헤매는데 교회 오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필요도 없고 와도 소용도 없고. 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오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죠. 지금 정신병자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문제 옵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안 와도 노이로제 걸리가 헤매는 지성인이 이 땅에 꽉 찼습니다. 45세 이상 돼가지고 여자들 가운데 정신 오락가락하는 여자들이 천지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성인 가운데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분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말한 차 좀 빼달라고 합니다. 5181 차. 자, 나중에 전도 전략에 파고드는 방법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땅에 지금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큰 불치병도 아닌데 의사를 통해가지고 도움 못 받고 안 낫는 병도 꽉 찼습니다. 모르니까. 어려전도 안 나가보실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수훈련은 어려전도 안 나갑니까? 진짜 어려전도를 진짜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갈 시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이 어려전도 나가보세요. 서울 복판에서 어려전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오겠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복판에서 어려전도 하면은 요새 보험 다 있고 병원 다 있는데 거기 사람이 몰려오겠냐? 몰려옵니다. 왜 몰려오냐? 별거 아닌데 암만 병원에 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너무 많다고 알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런가? 답을 알 리가 없지. 왜 약을 먹어도 안 낫습니까? 별거 아닌 병이. 불치병 같은 뭐 당연히 불치병은 안 난다지만은 자자고리한 병 걸려가지고 안 나는 사람 꽉 찼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왔다 하면 혹시나 싶어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 증거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나는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적각입니다. 적각. 영적인 문제다. 소련 갔다만 환자들 줄 섰는데 90%가 어디 아프냐? 골 아픈 거 있죠. 90%가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러냐? 은근 눌리 놓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손 얹어 기도를 해야지. 그게 뭐 의사가 치료됩니까? 그거 머리 아픈 게 치료가 안 되는데. 많습니다, 많아. 병든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바로 말할 기회입니다. 얼마든지 우애기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느냐? 허무감에 자꾸 잡힙니다. 정신까지는 안 돌았는데 자꾸 허무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냐? 막 돌아다니는데 안식이 없는 거지. 안식. 오만때만지 수준 높은지 다 해보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만 이제 이런 데가 많습니다. 막 방법 위주로 하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근본 해결해버려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 가운데 후손, 자녀들, 쉽게 말하면 집안이 자꾸 망하는 거죠. 여기에 뭐 때문에 망하느냐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답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밝히기 이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가장 기초를 배우러 온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예수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말할 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확신 안 했습니까? 우리 교회 의사가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증했냐? 나는 이 교회 와서 유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교회에서는 막 사람들이 막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줄 서고 뭐 물어보고 하는데 그때는 참 살맛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뭐 진찰대주는데 이 교회 와서 막 의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의사가 아무것도 아니고 전부 막 기도해가지고 날리고 뭐 그렇겠지요. 근데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하다 안 되면 데리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억지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답이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답을 얻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을 오후에 33가지 파고드는 전략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다락방 아주 기초적인 거, 이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거는 이것을 왜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영접했더니 증거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거기다가 정의가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메시지는 아무리 반복을만 해야 되면 가서 왜냐? 여기에 계속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증거만 있을 뿐만 아닙니다. 한두 군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연속적인 열매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살려놨더니 이 사람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할 때 이 깨달으면 이 문제를 깨닫게 되면 이 사람에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면 이 일이 주위에 계속 일어나게 돼서 계속. 그러면 구석구석에서 막 전도 일어납니다. 지금 아마 그런 교회가 여기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려야 되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결론을 분명히 내려야 됩니다. 세 번째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주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라고 합니다. 전도운동 어릴 것 없습니다. 가서 말씀운동 펴면은 누가 먼저 힘을 얻느냐? 기존 신자가 먼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메시지 나오고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자가 먼저 응답을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나가 살리는 것이지. 이 말씀운동은 복음에 관한 말씀운동이고 치유에 관한 말씀운동이고 해결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간 말씀 들고 간 사역자가 먼저 응답을 받아버려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집에서요, 먼저 힘을 얻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알아듣기 바라고 여기에 참석한 사명자들 잘 알아듣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한 방법은 여러분이 막 억지로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뭐요? 전도도 하게 하며.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운동이란 말에 오해가 왔다.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이 말씀운동은 생명운동이고 하나님의 능력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관한 말씀운동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서 말씀운동 펴라. 그러고 있다가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운동은 기존신자가 힘을 다 나갈 때 불신자가 문제를 안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이분이 제게 질문 안 합니까? 내 설교 들어보고 질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분이 자기 개인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유광수 목사 설교 탁 들어보고 저 목사님 같으면 내가 이 질문 해도 되겠다. 그래 해가 합니다. 무조건 하진 않습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와서 우리 메시지를 들어보고 이게 지금 내 문제구나.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문을 열지. 그게 안 되는 데는 문을 안 연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당장 증거가 오지. 증거가 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아 그냥 있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이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금방 증거가 옵니다. 금방 증거가 와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까득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심을 회복하면 됩니다. 밖에 불신자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정확한 말씀만 전하면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도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내가 국민학교 찾아가가지고 국민학교 아이들 모르고 말씀 가르쳤더니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다락방.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 방법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뭐 여러 명 만날 것도 없습니다. 한두 명을 말씀을 뒤집는데 이게 다 일벌립니다. 대전고등학교 학생 하나는 이 말씀을 두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달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럼 메시지 줬더니 이 아이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배정고등학교 위에 올라가면 동산이 있습니다. 위에. 거기는 3학년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1, 2학년들 좀 모르는 거지. 이 애가 그 3학년을 모여야 가가지고 2학년이 말이요. 메시지 나눠주고 성경을 받아야 되겠지. 3학년들이 불러 이 건방지다고 이 두드려 패는 거지. 니가 어디 와서 우리 보고 말이지. 공부하자냐면서. 이놈이요. 그래 얻어맞고도 그 다음 주간에 메시지가 또 올라가고 있죠. 또 나가죠. 이게 놀린다면서 막 또 얼마나 실컷 얻어맞는지. 나중엔 그러다 이 3학년들이 항복한 거죠. 그런데 올라와서 이제 해라면서. 이래가지고 학생 하나가 은혜 받았는데 그 메시지하고 말씀 막 퍼지나.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다락방 어떤 면에서는 개수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역사에 뿌리면 거기에서 자꾸만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밖에 죽어가는 사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미안합니다. 선교단체에서 와고 계시면 미안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 이미 지금 대학은 전도에 큰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제 대학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던 주의 종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나는가 그건 가보시라고요. 가서 말씀을 한번 증거해보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나는가 그거는 가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안 가면 모르지. 안 그렇습니까? 중고등학교가 지금 전도에 대한 불 꺼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 대학보다 중고등부는 이제 오래됐습니다. SFC, SC, 중고등 활동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줄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중고등학생들 속에 이상한 유행어가 돌고 이 중고등학생들 복음받을 수 있는 문이 거의 다 막혔습니다. 이때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전 집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 말씀 들고 중고등학교로 뛰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 잡고요. 말씀 한번 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역사를 맛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내 능력이 필요 없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공단 같은 데는 지금
말씀 들고 들어가야 될 특별히 급한 이유가 뭐냐? 내가 지하문에 구로공단장 가봤는데, 구로공단 지금에도 뭐 40만인가 뭐 60만이거든. 그걸 한 구에 벌써요. 여기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부산에는 와보면, 부산에는 공단 50만 명이 있습니다. 술집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하게 하는 여자들이 전부 어디를 먼저 거치는가 하면은 공단을 먼저 거친 사람이 많습니다. 공단이 잘못됐단 말은 아니고, 공단을 거치면서 자기 삶을 안정을 못 잡으면은 허리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공단은 아가씨들이 바로 되느냐 망하느냐 하는 길이다, 이 지금. 그러니까 공단 안에 말씀 바로 두고 들어야 됩니다. 공단 안에. 그래서 아가씨들 가운데 이 장래성이 연약하고 몸도 안 좋고 학업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말씀 들고 들어가는데 이 말씀만 들고 들어가면 하나님 다 역사가. 자, 이 말씀 방법을 오후에 이제 세밀하게 이야기하겠는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냐.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지역 살리게 해달라고 뭐 하느냐?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0일간 기도했더니 세계를 움직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10일간 기도했더니 세계계에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다. 간단합니까? 그럼 뭐부터 하면 되느냐? 숫자 많이 모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존 신자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뭘로 하고 말입니까? 메시지 내놓고 메시지 공부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느냐 그건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을 얼마만큼 축복했느냐. 지구상에 있는 집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엘서 2장에 예언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역사했습니다. 그렇죠? 지상 최고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눕혔는데. 자, 이것이 사도행전 2장 보니까 1절에 13절. 전도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서 말씀 문 눕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나라 내지 16나라 문을 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이때 빨리 기억나야 되는 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말아 제자를 삼아. 얼른 기억해. 자, 문이 다 열립니다. 이제 다락방 운동을 펴야 되는 기초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안전병이 일어나는 순간이 나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로 말해버리면 말씀 듣는 사람이 운명이 바뀝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근데 그 안전병이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 버리거든요. 지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 버렸습니다. 자, 안전병에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는 그 말은 구약 성경과 모든 메시지가 그 안전병에게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복음 전했다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앉은 3,000여 명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가면은 가는 곳마다 구약 성경이 성취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얼마나 큰 메시지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31절 말씀 운동 별 여러분이 마음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성령은 더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내부에 시험이 일어납니다. 아무 걱정될 거 없습니다.
진짜로 복음 전파의 사명만 확실한 내리고 결단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여기에 고난당하는 목사님들 계시면은 사명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양합니다. 오히려 더 부흥 역사에 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귀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일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쭉 펴기 시작하면은 조금 있으면 일꾼을 보내기 시작해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일꾼이 안 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강남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동네, 제가 어디서 왔냐? 부산에 구가 몇 개 있냐? 13개 있습니다. 13개 구. 그 중에서 제일 시골 동네 구가 어디냐? 영도구. 부산의 구 중에서 제일 뒤떨어진 구가 영도구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 나를 그리 보내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영도에서도 아주 또 수준 높은 데가 있는데 우리 동네는 어느 동네 보면 저 소풍 가는 데인데 옛날에 저 소풍 가서 무슨 멸치거든 잡아면 말로 가는 그 동네에 하나님 나를 보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들 교회에 인재가 더 많은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바다가 나가면 막 역사를 나는 거죠. 근데 가만히 고민이 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인재가 없는데 오는 사람들이 인재가 더 많아. 가서 막 역사 일어나는 거지요. 이상하다. 하나님 왜 내를 이런 데 보냈을까 봐. 좀 인재들이 막 쫙 많은데 맑게 없는 데 보내면 빨리 복음 들어갈 것인데 내가 그런 걱정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 드디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이상일만큼 일어납니다. 교회의 남전도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의 핵심 요원들 이런 일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게 깨달을수록 훨씬 이익입니다. 늦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잘 안 변하고 그래요. 빨리 깨달은 사람 잘 변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는데 더 재미난 사실은 내가 동쪽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느냐? 서쪽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나는 다락방 말씀 들고 일을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저쪽에서 역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 땅에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것을 소원하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가보면 교회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파트 같은 이런 데 하나님의 말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 나겠습니까? 조금만 하는데도 복을 받습니다. 조금만 하는데. 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는 지상 최대 메시지를 전하는데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고 인물이 나타나는데 70인 영혼 평신도입니다. 이때 누가 회개합니까? 지상에서 제일 큰 사건입니다. 누가 돌아오죠? 사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3년 만에 여러분 한 2, 3년 복음운동 펴면은 기가 찬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꺾었는데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건과 같았냐? 김일성의 아들이 김정일이가 아버지인데 도망 내려와가지고 우리 남한에 와서 손들고 온 한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 정도 큰 사건입니다. 사울이 손들고 왔다는 것은 막 이 바리새 사이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보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30절. 하나님이 이 일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에다가 인물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보냈습니다. 잘 안 믿더라고요. 많은 직분자들이
머리를 잘 써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다 되고 머리 잘 쓰면 되는 것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교회 체질과 여러분 개인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대하게 원하시는 여기 결론 오늘 내려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릴 게 없고.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맡았는데 전 지역을 일꾼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한 거지.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만큼 그건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손해입니다. 10% 믿음으로는 90% 손해입니다. 자, 드디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일꾼들을 세우는데 아주 생명 걸고 다녔습니다. 왜냐? 이 세 가지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모든 지역의 시대마다 루디아는 다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평신도는 루디아 같이 되기를 원하고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은 루디아 같은 인물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루디아 얘기를 왜 했느냐? 이런 인물을 보내겠다. 이런 인물을 기다리라. 평신도들은 이런 인물이 되도록 모여 기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무슨 말 알겠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생명 걸고 일을 하는 야손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을 일평생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공급한 브리스가 부부 묘하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이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서 왔는데 고린도로 왔습니다. 딱 맞아 시간도. 바울이 사명자인데 이분들도 사명자입니다. 바울이 부업이 천막지 않은 것인데 이 사람들 직업이 천막지 않은 것입니다. 우연한 게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다 만나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척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번 저희 교회 한번 빨리 크게 짓기 전에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답을 주셨고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를 왜 빨리 안 짓게 하느냐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전국에 지금 개척교회가 60% 70%입니다.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시설이 제일 안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아주 시설이 안 좋습니다. 지하고 막 이 냄새 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복음 전하면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아주 여러분 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부부가 보고는 울었대요. 세상에 동산제일교회 일어서를 하면서 울었대요. 그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잘 찍어 놓으셔서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 바로 전할 걱정만 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일꾼도 보내고 다 보내고 처녀들은 시집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정말로 결단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답이 나오면 그래서 전도의 소원을 거듭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눈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 눈이 눈이 막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하면은 누가 이상 버리겠습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데나 막 버리고 자기 코에 들어가는 거 버리고. 만약에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은 이게 달라요. 여러분이 자녀 목을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 귀한 자녀 온몸에 말이야 괜히 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그냥 보고 있는 줄 알고 못 보니까 가만히 있지. 못 보니까 영안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와 선물로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전진상 여기 무슨 생각? 모르고 여기 좀 치고 마가복음 10장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나가 전도가 하며 신사에게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쉬워. 전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복음 만들어면 안 되게 돼 있고, 교회가 복음 사명 못 깨달으면 일평생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여러분이 복음 사명 못 깨달으면 일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는 축복을 거의 다 놓쳐버립니다.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야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정도 깨닫지, 정말로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역사하는 축복을 몽땅 다 뺏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 사명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도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목회 생활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 줘서 너무너무 괴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 너무 기소한 직분을 맡았는데 못 깨달으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거의 내리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전도를 깨닫게 하는 아주 기초예요. 그 다음에 뭘 명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초예언 가운데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섬기시는 것이고, 기도 응답 오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게 전도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힘을 얻고 이 말씀 받는 사람이 치유되기 때문에 아주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중대한 결론을 내려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오전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내용을 오후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전에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혹시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좀 세밀하게 드립니다. 전도로 갈 때 뭘 깨달아야 되느냐? 서론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우리를 파송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지요. 땅의 권세 가진 분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요? 가라. 너무 염려 많은 신자가 많아요. 염려 이거 하면 큰일입니다. 왜냐? 파란색 안경을 끼고 쳐다보면은 아무리 잘생기면 파랗게 보입니다. 여자를 쳐다봐도 새파랗게 보이고, 안경을 새파랗게 끼우니까 남자를 쳐다봐도 새파랗게 보이고, 이 흰종이를 쳐다봐도 이 새파랗게 보이고. 왜냐하면 안경을 새파랗게 끼니까. 코에다가 향수를 조금 발라놓으면 어디 가도 뭘 합니까? 향수 냄새 나지. 아무 때나 향수, 화장실 가도 향수 냄새 나고요. 이빨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사건을 봐도 염려를 가지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쳐져 가지고 사람 망하게 만드는 거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불신자보다 우리가 믿음이 훨씬 없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이제 서울의 롯데 월드인가? 거기 와가지고 한번 쭉 돌아봤어. 밑에 그 스케이트장에서 말이야. 아가씨들이 나팔 같은 이런 거 들고 막 한 200명이 나팔을 막 불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 저거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여기서 저렇게 불고 저러는 거지. 확실히 서울에 인재가 많구나. 저걸 몽땅 교회에다 들고 가서 막 불어야 되는데. 내가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서울의 그 롯데월드 내가 한번 쭉 다 돌아보면서 뭘 느끼느냐. 가만 이 만드는 사람이 신모라고 하는 분인가 하는데, 쭉 내가 보면서, 역시 이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우리보다. 연구하면은, 그 롯데월드에 내가 그물 칸칸이 내가 다 봤다고요. 다 보니까, 전부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전부 그걸 지은 돈 내는 사람들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롯데월드가 거의다가 세를 다 내고, 지을 때 돈 전부 다 받고, 이래가고 남의 돈 갖고 싹 다 지난 거 있죠. 말만 롯데월드지. 그래서 그 내가,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다 생기 먹는구나. 이 절간에 가보거나 지금 우리 마을 같은 데 가보면 교회보다도 말이죠. 천리교 신자들이라든지 불교 신자들이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믿음이 훨씬 좋아가지고 땅도 전부 다 타져요. 우리 기독 신자가 겁이 많아가지고 계산하다가 땅 하나 못 찾아가고 맨정신으로 계산을 얼마나 합니까? 불신자들은 술을 먹지만 술도 안 먹고 정신 딱 차리가 그거 염려하니까 참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기독 신자의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막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이래가지고는 내일이 전부 다 놓칩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 왔을 때 문 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기 전에는 절대 안 엽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보다 젊은 집사님 오바라 했어요. 영도에 동산문이 딱 나오는 것에서 무조건 계약 다 해버렸어. 해놓고 난 뒤에 얘기했어. 돈을 어디서 나면 그건 내가 책임질 때 무조건 다 해버렸어. 은행에 뭐 돈 천진데 뭐 그러나 해봐라. 그럼 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기도 들으십니까? 분명히 듣습니다. 안 들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땅을 사기 위해서 달려들거나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집 사기에 달려들 때 한 번도 실패시킨 적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유광수 목사만 딱 실패시키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거의 다 밥 먹이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 3,000명만 밖으로 몰아가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남녀 호랑개교 신자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지를 그냥 놔두지 말고 막 복음의 능력 들고 막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대학이고 아파트고 막 들어가세요. 그죠? 이 큰 땅에 있으면 못 쉬는 거예요. 사고 그냥.
어떻게 사면 되냐? 빚내가 사고. 그래야 나중에 또 갚아주고. 그러면 됩니다. 주리아스 시즈가 죽을 때 로마에서 제일 빚이 많다고 하죠. 왜냐면 빚내가 정치하고 그러면 죽을 부수이 뭐 됐지 뭐. 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너무 신자가 말이에요. 계산만 잘 들어와야 돼. 염려하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안 되냐면 전도 하나만 안 되지. 안 믿는데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그렇다고 하죠. 우리 어릴 때 들은 얘기 아닙니까? 유년지라기 아이 하나가 우상가 같다고 안 합니까? 그게 목사님이 예님이 우상가 가지고 하냐. 우리 내려올 때 비 오면은 우상 쓰려고. 예수 날씨 이런데 비 오겠냐? 우리가 비 오라고 기도하니까 비 안 오겠습니까?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 믿는 아이는 그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 믿으니까. 비 안 올 줄, 뭐, 기도가 응답 안 될 줄 확실히 믿으니까. 염려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이 무당보다는 강해야 되고, 목사, 장로 믿음이 귀신 들린 자보다는 좋아야 되고, 우리 믿음이 천리교 신자보다는 좋아야 됩니다. 이 천리교 이것들이요, 30년 전부터 우리 집 앞에 털을 잡아고, 교회들은 전부 2층이고 지하고, 털 이래 떠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 목사 믿음이 천리교 신자만 못해 되겠다, 이게 지금. 천리교 귀신 믿는 것들이 말이요,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땅 차지하면 믿음 좋으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뭐 안 차지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그러면? 이상하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힘내시기 바랍니다. 방법 가르쳐줄게요. 방법 가르쳐줄 테니까 교회 성장의 시기는 뭐고 다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달라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 말은 뭐죠? 기존 신자부터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지 말고 깨달아야 돼. 기회는 자꾸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의 목사님들, 사명자들 일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제자들 보고 우리 주님이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것을 내게 그러면 너희는 가라. 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했을 때 지역을 장악해야 됩니다.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으로, 사무실로, 교도소로, 군대로 막 파고들어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뭐죠?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 무슨 방법을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무슨 내용을 할 것이냐. 무슨 접근법을 쓸 것이냐가 아닙니다. 무슨 내용을 할 것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과 기도 응답받는 길을 똑바로 말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이때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 생산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국의 30군데 지부장님들, 학교장님들, 또 우리 교역자님들, 중직자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만 안 하면 성공하느냐? 일하다가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될까? 아이고 저 집사님이 어떻게 될까? 저 장모님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 인본주의 설 때 손해봅니다. 저 장모님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일으키기 위해서 장모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문제 일으키지. 그런 염려하면 그 마귀가 역사하죠. 아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부교육자 키워놓으면 저기 나중에 대에 들면 어떡할까? 괜찮습니다. 대에 들면 대에 들었지. 괜찮아요. 그럼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우리 장모님 와 계십니다만은 내가 옛날에 일할 때 이 전도사 가운데 하나님이 못 댕기는 게 있죠. 이 타님이 장로를 싹싹 비난하고 목사 싹싹 이라고 조직적으로 그것도 이런 못된 인간들하고 손잡아갖고 딱 장로를 괴롭히고 담임 목사한테 도전하고 그러죠. 이게 대단하더라고 이게. 그냥 보니까 야 이게 지금 간부구나 말이지. 이게 유광수를 잘못 봤구나.
나도 머리 선다면 기가 차게 쓰는 사람인데 이게 감히 내 인데다가 말이지. 옛날에 내 은혜 받기 전에 주특기가 싸움인데 이게 지금 그것도 없이 내가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주특기 싸움이 이게 막 하면 어디라고 말이고 장로님 욕사사도 이거 왜 사기를 막 이상하게 만들고 장로를 이상하게 만드는 게 있지. 당연히 이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이상하게 만들고 이 교회를 막 문제로 만드는 게 있지. 참 곤란하다 이거는. 오죽했으면 생기는 남 욕 안 하는 우리 장로님이 안 된다면서. 목사님 안 된다.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하나님께 기대해서 하나님 막 그냥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고 문제 나면 낫고 또 막 교회 쪼개면 쪼개고 막 그렇지. 뭐. 지가 내 교회를 쪼갤 만한 능력 때문에 쪼개고 하면 했지. 놔둬라지. 하나님께 완전히 가만 놔두고 있지. 뒤에서 그냥 계속 하나님이 요거 완전히 싹 말라 죽이는 거죠.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으로 죽이는 방법은 말려 죽이는 겁니다. 싸움에 죽이는 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말라 죽여야 돼. 그게 성경적이야. 믿음 없는 것들은 말려 죽여야 되지 싸움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절대 교회가 싸우지 마세요. 기도해가지고 아주 말려 죽여 그냥 녀석이죠. 그게 성경적이다. 겁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하나님이 완전 처리 다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모여 함께 있으리라. 꼭 명심하시오. 자, 성경 구절이 분명히 되는 것들만 몇 개 지금 오늘 제일 기초로 하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최고로 관심 있는 질문.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질문에만 바로 대답하면 모든 문제 해결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더냐 그래 물었어. 여기에만 답 나오면 모든 문제 답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세 가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를 뭐라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이때부터 뭐가 오죠? 산체험이 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뭡니까? 아들이십니다. 이때 축복 세 가지가 따라왔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뭐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자, 오늘 오후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리를 다 해야 돼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불신자가 왜 죽느냐? 에베소 2장 1절. 영이 죽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 왜 지키느냐? 사탄의 권세에 눌리기 때문에. 정신을 왜 도느냐?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치병은 왜 걸리고 시달리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인간이 먹는 거 말고 인생을 허무하게 죽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내세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죽습니다. 자, 후손은 우상숭배하다 왜 망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첫째로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단에게 미혹받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 때문에 로마 3장 23절. 하나님 왜 떠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누구에 꼬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지면 너희 아비 마귀. 저기 이제 불신자 죽는 것입니다. 길이 뭐냐? 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여기에서 성경 구절 몇 개만 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만나도 된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28절.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마귀가 몽땅 빼앗아가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20절. 몽땅 빼앗아가 버렸어요. 주 예수님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회복시켜버렸어요. 십자가에서 회복시켰어요. 로마서 5장 8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 자기의 사랑을 모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들이 지금 보통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이 메시지가 막 하루 종일 덮어가야 되겠어요. 시간 남으면 상대방 딱 따라서 메시지 던져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쓰는 메시지들이 복음과 기도 응답과 신앙생활에 완벽한 답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신분 3가지와 건세 4가지가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는 아예 종이 아니고 자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아무리 깡다구쟁이도 종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다니도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지요?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 우리 딸이 전화해가지고 아빠 뭐 때문에 용돈 안 주고 가서 가만히 하고 전화해가 뭐라는 거 있죠? 우리 이 집 딸이 목사님 왜 내보고 돈 안 주고 갔어요?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못 뭐라게 되지, 안 그래요? 아이고 강호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내보고 용돈 안 줘요?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안 주기 되는데. 아니 지불이 지가 써야지 내가 왜 줍니까? 우리 아들 전화해가 아빠 와 내보고 용돈 안 줍니까?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면 내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뭐요? 자녀. 두 번째 뭐지요? 연약한 줄 아시고 세계를 통치하는 비밀을 준 거 있죠.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늘 잊어먹을까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주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겠는데 4가지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줘.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이 말씀 들고 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정복권을 주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우리 하는 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계속 왔다 갑니다. 계속 그러면 돼요. 일꾼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계속 그러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명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3년 후를 내다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척 시작한 분, 3년 후를 내다보세요. 3년 동안에 돈 모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3년 동안에 사람을 키우세요. 알겠습니까? 3년 동안에 딴 걱정하지 말고 3년 동안에 사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무차별로 공직에 가시기 바랍니다. 동삼제일교회 5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삼제일교회, 우리 교회 5년 후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산의 사망문대 다락방에 영혼들이 꼽힐 것이고 전국의 영혼들이 꼽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 뭘 내다보지 말고 내년을 생각하세요. 내년. 내가 옛날에 바둑 떨 줄 모를 때는요, 무조건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떨 줄 몰라 그렇지. 나는 좀 잘 뜬다고 생각했는데 친구 집에 떠갔더니 친구 부친이 바둑 떠자는 거지. 예 하면서 앉아가 떠는데 이분은 워낙 잘 뜨니까 내보고 9집을 탁 놔주면서 떠자는 거지. 근데 9집을 놓고 이제 뜨는데 나는 그저 따먹으려고 하지. 이분은 내하고 싸움을 안 해요. 슬슬 피하고. 나중에 다 끝났는데 보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다 죽어버려서 내 집이 거의 하나도 없는 거지. 이야, 이 고수는 이렇구나 싶어. 따먹을 생각 안 하고 안 사오는데도 서서히 내 집을 다 없애버린 거지. 그게 이제 고수라. 나는 알맹이 그거 따먹으려고 떡을 내버렸어. 딱 전도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 능력 안 믿고 우선이 뭐라고 해. 그러지 말고 지금 개척 시작한 분 1년 후 내다봤어. 내가 우리 개 개척 시작하면서 몇 년을 딱 내다봤어. 몇 년 내다보고 우리 교회 젊은 청년을 나타나기만 하면 무조건 교육자라고. 무조건. 왜냐? 답답하지. 현재로 많이 시키면. 그러나 나는 뭘 생각했냐? 10년 후를 생각했다. 5년 후, 10년 후.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잘 움직인다고. 잘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친구들이 졸업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영혼으로 붙을 것입니다. 그냥 키워놔야 되냐고 미리. 뭘 내다봐야 되느냐?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봐야죠. 서울바닥에 뭘 내다봐야 되느냐? 5년 후, 10년을 내다보고 일꾼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길 길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권력을 휘둘렀는데 제자들은 제자 훈련시킨 것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군인의 힘을 가 휘둘렀는데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구석구석으로 사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 이기느냐?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정치꾼들은 정치를 하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 이기느냐? 그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 집어넣는 사람이 이기느냐? 돈 쥐고 있는 사람이 이기느냐? 사람 쥐고 있는 사람이 이기느냐? 행정 쥐고 있는 사람이 이기느냐? 누가 이깁니까? 사람 쥐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죠? 사람을 키워내 사람을. 지금부터 대학생들 불러가지고 야 니는 4년 후에 이거 해라. 미리 어학 공부만 하면 니는 의료선교사 하라. 약사 보고 니 의료전도 해라. 미리 지금 4년 후를 내다보고 고등학생들 3년 후에는 공고 상고 졸업해가지고 나갑니다. 3년 후에 네가 사회인이다. 지금부터 니 3년 동안 뭐 해야 되느냐? 훈련받으라. 네가 3년 동안 나 열심히 전도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네가 3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내게 훈련받으라. 기도해라. 확실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1년을 내다보고 그 다음에 2년을 내다보고 3년 내다보면 맞냐? 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복음 제대로 이해한 일꾼을 키우는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파고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파고들었냐? 그거를 오후에 그림을 그려놓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애 중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